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이제 좋아하는데 이제 어린 시절에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투캅스라는 영화였습니다. 예, 웃으시는 분은 저랑 같이 봤네요. 제 세대가 바로 나오죠. 이제 극 중에서 너무나 유명한 배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안성기와 이제 박중훈이 나오죠. 안성기는 이제 베테랑 강력계 형사로 나오고, 박중훈은 이제 막 경찰대학을 졸업한 막 패기 넘치는 신임 경찰이었습니다. 이 베테랑 형사인 안성기는 너무너무 일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었고, 수요 예배도 꼬박꼬박 잘 나가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집사님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가 참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신실하고 너무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부정부패를 일삼는 경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임 경찰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시험이 들었어요. 심지어 심한 갈등을 통해서 막 자기 선배를 고발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신임 경찰도 시간이 지나면서 위선적인 모습이 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주 60년경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이 서로 문화적인 갈등 안에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중해에 있어서 무역항 중에 하나였는데 굉장히 또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혼합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자주 사용했던 말, 아메리칸 드림처럼 지중해 드림을 꿈꾸는 이들이 많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 문화가 섞이다 보니까 그곳에 다양한 즐길거리도 생겼어요. 그리고 그만큼 이방신을 향한 제사도 다양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사는 사람들의 어떠한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적인 수단으로 다양한 쾌락거리도 유흥거리도 제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에베소 교회 역시 앞서 들은 그 영화의 예화처럼 점점 빛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도를 통하여 전해 듣고 배운 그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을 새로운 정체성, 곧 빛의 자녀로 부르는 새로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제가 읽을 텐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임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또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을 옛사랑과 옛생활 방식에서 빼내었습니다.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임을 선언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옛사람과 구별되는 빛의 자녀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흔히 지혜라는 말은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사리를 밝게 깨닫는 재주라는 말로 정의돼요.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관계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생활 방식에 있어서 그것들을 유익하게 이끌어가는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지혜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통찰력이 아닌 거예요.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 이 지혜는 멸망으로 나아가는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모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안타까운 소식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형교회 한 목회자가 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어요. 이 목회자 인터뷰를 들어봤더니 모든 것은 음해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했을 뿐이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 그런데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은 그의 불법적인 사유재산의 착취와 부동산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불거졌음을 보게 됐어요. 이게 오늘날 한두 교회의 이야기일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정 교회만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은 아닐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희가 세상 속에는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빛의 자녀로 살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빛의 자녀로 사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지혜로운 삶,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을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라.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라. 15절 하반절부터 16절 말씀에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뭐 1시, 2시, 뭐 1분, 30초, 뭐 60초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즉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하다 보면, 가끔 지나가다 보면 오늘 저희 큰 무슨 이렇게 세워놓은 LED 그런 화면에 보면 오늘 사망자 수, 오늘 부상자 수, 오늘 사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이렇게 보게 돼요. 어제 받고 오늘도 보면 조금씩 이렇게 숫자가 달라지더라고요. 가끔 지나가면서 생각해요. 내가 오늘 운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집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매일매일 아침에 눈뜨게 하는 것, 당연한 것 정말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아빠 된 자는 아빠로서
정말 살아가고 있느냐. 평범한 일상이지만 엄마는 엄마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유명한 화가에게 기회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화가는 벌거벗은 사람의 앞모습만 그리고 온통 나머지 주변은 다 검은색으로 칠해버린 거예요. 왕이 처음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기회는 다가올 뿐이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잡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기회로 삼아간다면 우리의 속한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무엇인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 안에서 주어진, 앞에 선영되어진 이 기회를 감사함으로 빛의 자녀로서 그 앞에 서보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어떤 삶이냐?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이해는 어떤 것이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해는 그렇게 알았다면 내가 거기에 전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해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가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와 이 가슴의 거리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너무 멀어요. 너무 사실 저부터가. 머리로는 아멘 하는데 정말 누구 하나를 섬기라고 하면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괜찮을까? 내 주머니에 뭐가 남는 게 있을까? 먼저 넣어보는 게 저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10절 말씀. 그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럼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시험하라 보라. 그리고 그에 앞서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말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시인 중에 안도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너에게 묻는다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주 오래된 시인데 이 시를 보면서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처럼 제 안에 각인됐어요. 이 시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 연탄 한 번씩 다 구경해봐요. 처음에는 검은색으로였다. 저는 기도원에 있을 때 연탄 썼거든요. 가스가 너무 힘들었는데 검은색이었다가 불을 붙이면 팍 타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얗게 재가 돼요. 다 식어버리죠. 이것을 아니까 이 시를 보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그 연탄재 다 탄 거를 막 길에 깔았거든요. 빙판길에. 차가 다니라고. 막 발로 밟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아무것도 하고 너무 가볍게 썼는데 이 시를 보고 내가 정말로 내 주변에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심지어 내 가족에게 정말로 뜨거운 사람이었냐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 되새기고 이해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입술로는 크리스찬 하는데
정말로 우리 가슴에 되새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자신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입술로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또 해보는 거죠. 사랑을 해보고. 사랑의 방법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 내 마음을 자꾸 어색해하는 거. 그 어색은 실천해보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자,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당시 에베소는 지중해의 대표적인 이제 포도의 산지였습니다. 그만큼 수확물이 많았고 그 유명한 술축제도 그곳에 열렸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니라 이것이 항상 우상과 연결돼 있어요. 이방 우상과 제사와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의 유명한 신은 바로 아데미 여신이었는데 풍요와 수호의 신으로 이들이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을 대해서 항상 제사를 드렸어요. 왜? 자신이 풍요롭고 번영하려면 신이 축복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꼭 필요한 게 이제 술이었어요. 사람이 술 한 잔 들어가면 처음에는 음료처럼 마시다가 나중에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죠.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취하게 되면 쾌락을 쫓게 돼요. 이 쾌락은 반드시 어디까지 가냐? 육신의 타락으로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성관계를 하기 시작하고 다양한 유흥을 즐기면서 굉장히 문란한 거죠. 근데 그 성관계조차 합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신이 더 우리에게 축복할 것처럼. 굉장히 문란한 거죠. 그리고 이 에베소 사람들은 집집마다 이 아데미 신상들이 다 있었다고 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는 거죠. 에베소가 쾌락의 영, 무절제의 영으로 난잡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자기 만족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기회로 살지 못하고 자신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더욱더 깨어 있으라고. 그 깨어 있는 것은 결국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만의 이야기일까?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와 교회가 바로 아데미의 영으로 충만한 거죠. 자기 만족, 자기 쾌락, 나만 아니면 돼. 뭐 방송에서 이거 한동안 뭐 유행이었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뭐 복불복 게임 해가지고. 근데 그 게임 용어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유명한 뭐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도 막 이렇게 보면 저도 재밌게 봤는데 뭐 지금은 잘 안 봅니다만 딱 그 문구가 그냥 가슴에 너무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집중하기 말고 자기만 사랑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결국은 잘 포장해서 나 혼자 뭐 멋지게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나에게만 집중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차단하고 내 이웃도 바라보는 시선도 차단하는 거예요. 그 문구 하나가, 그 이미지 하나가. 그리고 결국 뭐냐? 내가 잘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물질인 거예요. 맛집, 어떤 즐길거리, 어떤 멋스러운 장소. 다 인스타그램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자기를 다 꾸며놓고 막 이렇게 해놓고 뒤에 서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 왜? 잘 보여야 자기가 인정받으니까 그 하트 올라갈수록 다 돈인 거잖아요. 다 돈인 거예요. 그러니 결국 뭐예요? 돈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모든 세상의 구조가. 그런데
성령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동행하는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육신의 배부름을 삶의 가치로 두지 않아요. 왜? 육신은 언젠가는 흙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가서 그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보다 영적인 차원으로 이끌고 가세요. 우리가 조심할 건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하고 계속 우리가 성령님을 뭔가 이끌려고 해요. 내 방법, 내 식, 내 이해하는 수준으로. 아니야.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테레사 수녀는 기차 여행을 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수녀회를 떠나서 아픈 사람과 고아와 노숙인 42,000명이 있는 인도 캘커타로 향했다고 해요. 그곳은 힌두교와 무슬림의 도시였지만 그녀는 사랑 선교회를 세워서 아픈 사람과 고아와 노숙인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캘커타를 넘어서 전 세계 곳곳에 전해지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미국의 뉴욕 할렘과의 빈민들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졸업식 연사로 초청되었어요.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부유한 나라에도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집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 빵 한 조각에 굶주린 배고픔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끔찍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우리는 매일 굶주림 때문에 고통받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질문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다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들이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음을 보기 위해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그들을 우리 가족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되 여러분의 살아있는 손과 발로 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함이 곧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는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탁한, 우리가 품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이며 우리가 정말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그것은 과연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까? 다르다면 내가 가진 지혜는 얼마만큼 지금 다릅니까? 우리는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아데미의 영이 아닌 정말로 나는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그러지 못할지라도, 어제까지는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어제까지는 내 지혜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지혜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 세월을 아끼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하고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모든 삶의 주인공이 누구의 이야기, 그런 멋징의 간증거리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정말 우리 안에 은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길 원해요. 오늘 이 예배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저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월을 아끼게 하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이웃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소서.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만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열창으로 기도하신 후 다 같이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열창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한쪽 귀로 들어갔다 한쪽 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억은 한계가 있고 아버지와 내가 바라보는 내가 주님을 향한 듣는 마음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